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요, 구약은 학교예요. 훈련소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육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유형이에요. 여러분은 구약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저랑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저를 용납해 주세요. 왜냐하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요. 여러분은 좋은 것이 온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저를 뿌리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이요. 2절로 시작할게요.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8절로 넘어가세요. 저는 7절부터 시작할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불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분은 아주 분명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양, 소, 보세요. 그에게 목록을 주셨어요. 그분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왔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갑니다. 그는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그는 절반의 순종을 합니다. 그는 절반의 순종을 합니다. 그는 왕을 살려줍니다. 아각 왕이요. 그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 전리품을 발견하고는 탐심의 영에 장악당해서 양떼와 어린 양들, 금은 더미와 멋진 냄비들, 그릇들, 좋은 가구를 탈취하고 모든 쓰레기와 찌꺼기들과 불구되고 망가진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주의 말씀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8절이요. 18절, 19절 같이 봅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무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내치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또 말을 전하는데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루고 계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 명하신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하라 명하신 것을 당신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임무 중에 물건을 훔쳐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직장이나 가게에서 절도를 눈감아 준 적 있나요?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삶을 움켜잡고 깊게 푹 가라앉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옵니다. 혹은 이 강단으로부터 혹은 당신이 읽은 기사나 당신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을 때도 오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실제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인내심 있게 설득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내려놓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나 그리고 완전한 축복의 교제 사이에 막아서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탐욕에 쌓여 고집부린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발각되기 전에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삶을 완전히 진멸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순종하라. 어중간하게 하지 마라. 한 달간 떠나 있겠다고 하지 마라. 한두 달에 한 번, 1년에 3번만 해야 잘한다고 하지 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진력을 다하길 원한다. 너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하길 원한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윌커슨 형제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옛날 구약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그렇게 가혹하셨을까요? 그분은 왜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사울이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서요? 그러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끝에 우리를 위한 유형들이라고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불순종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명확히 드러낸 말에 대한 불순종. 만일 나의 말이 모호하였다면 하나님의 의가 있었을 텐데, 참작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했다. 여지없이 명백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그분께서 내면의 경찰이십니다. 안에 계시는 경찰관이세요. 그분은 사랑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멈추라. 당신이 벌금 딱지를 떼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범사에 순종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분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결코 순종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탐심의 마음을 정했고 자기 자부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는 한때 스스로 보기에 작은 사람이었다. 너는 겸손했으나 지금 네 마음은 어떤 것에 붙잡혔노라. 그리고 이것, 그 죄는 수천 개의 다른 죄들과 연결되어 있다. 만일 당신이 간음 속에 살고 있다면요. 우선 그걸 감추려 당신은 거짓말할 테니까요. 당신은 백악관에 그 일을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위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여러분, 아직 여기 계십니까? 당신은 말합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예요. 이것은 다르죠. 좋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신약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니까요. 로마서 2장. I want you to start with me at verse 6. 6절을 같이 보실까요? Let's start at verse 4. 4절을 봅시다. No, let's go to verse 3. 아니요, 3절부터. Just 참 조합에는 말씀입니다. And thinkest thou this, O man, that judgest 이런 일을 them 행하는 that do 자를 such things, 판단하고도 and you 같은 do 일을 the same, 행하는 사람아, that you 네가 shall 하나님의 escape 판단을 the 피할 judgment of 줄로 God? 생각하느냐? You know what he's 무슨 saying?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You are 여러분은 testifying you're 크리스천이라고 Christian. 말하잖아요. You go to Times Square Church. 여러분은 타임스퀘어 교회에 다녀요. But are you doing 그러나 the same 여러분은 thing? 직장에서 당신 동료가 하고 있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당신은 사람들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당신이 가늠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후 사정이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자비하였느냐. 너는 이 선함을 몰랐느냐? 내가 이를 위해 할애한 이 여러 달, 이 모든 시간을 내가 너를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한 것을 몰랐느냐? 너는 그것이 너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러한 자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몰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이 교회에서 여러 달 동안 은혜와 자비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것이 너희를 회개로 이끌려는 뜻이었다. 죄를 다루기 위해서죠. 나는 너희에게 큰 자비와 사랑으로 나아갔노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똑같은 겁니다. 죄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나는 너의 비밀스러운 삶에 따라 너를 다룰 것이다. 너를 그런 식으로 다루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일들은 그냥 넘어가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라 명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올 때 너는 말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당신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씀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제에 따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언약인 신약 아래에서 말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강단에서부터 들으신 설교 속에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비록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을지라도 그게 당신이 해결할 힘과 권세가 없는 것일지라도 만일 당신이 우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저는 속박된 채로 걷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청결한 마음을 원해요. 제 안에 어떤 어두운 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유롭게 걷고 싶어요. 만일 그런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요. 성경은 당신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걸 요구하실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규정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규정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이룰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법에 완벽히 순종하길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에도요. 여러분은 말하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분 안에서 당연히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세요. 주님, 저는 적그리스도 책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분께서 오셔서 성전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성전은 뭘까요? 어디에 있죠? 그분이 뉴욕의 성당에 오실까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어요. 그분은 모스크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무슨 성전인지 말해보세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뭘까요? 이 몸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의 전을 정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상 최고의 잘 나가는 위대한 설교자로 올 것이니까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장하고 올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올 것입니다. 그건 다른 그리스도죠. 그는 모든 가능한 종교적인 술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신나는 때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제약이 없는 그런 쪽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어요. 성경은 막는 자가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막고 있던 게 치워질 겁니다. 이미 선별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여기 앉아 계시면서 성령의 강한 감동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신다면 이 억지자가 당신이 죄짓지 못하게 막으시고자 바로 거기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성령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이 불법의 비밀에 조용히 입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영향을 받고 있어서 거짓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히틀러가 루터교와 오순절 교단 배경의 독일 개신교에서 힘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이 히틀러라고 했죠. 타락했던 크리스천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모든 루터파 교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는 루터교 국가였고 히틀러는 루터파 배경하에 권력을 얻었습니다. 강력한 루터교 목사들과 수천의 루터교 크리스천들이 히틀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교파 목사들이었고 오순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를린 거리에 줄지어 있다가 그의 수행원들이 지나갈 때 하이 히틀러 외쳤어요. 그들은 이걸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이죠. 그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설마 당신은 속지 않을 거라고요? 사실 진리를 거부한 배도한 크리스천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에게 권세를 부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기만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컬트에 빠진 이웃이 있습니다. 당신은 앉아서 그들과 계속 여러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그들은 그저 눈만 껌뻑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세뇌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들은 세뇌될 수 없습니다. 오 예수님,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소서. 이것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이것을 설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사무엘하 15장을 먼저 읽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울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걸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군요.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결국 신접한 자에게 앞날을 상의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심히 속은 것이죠. 전국에 있는 오순절 교인들은 속았습니다. 침례 교인들은 속았습니다. 은사주의 교인들도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들은 진리 아래에 터잡아 진리를 받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밤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것을 떨림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도 그것으로 판단받으니까요. 그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셨으니 제가 여기 서서 강력하게 설교하는 것은 저도 그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오늘 마칠게요. 제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 전혀 의심 없는 것은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비밀한 장소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하는 자에겐 누구든지 성령을 주실 거라 하셨으니 우리는 2배의 몫의 성령을 요구할 수 있고 그분께 오셔서 우리를 채우고 또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성령 세례를 받아 천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서 모든 기만을 제하시고 당신의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건 당신의 죄와의 전쟁 선포입니다. 당신의 정욕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것과 다툴 거야. 나는 그것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라. 이것이 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너는 구하라. 그러면 너는 받을 것이다.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나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일어서 주시겠어요? 일어서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육의 행동을 억제하시면 당신은 육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주의 성령이여, 이 회중에게 오소서. 조용하고 깊은 확신으로 주여 지금 오소서. 당신의 애절한 눈으로 당신의 눈을 저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돌리소서. 주여, 저희를 엇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소서.
그 불순종의 행동을, 그 불순종의 영을, 저희의 삶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주소서. 주여, 오늘 밤 저희의 죄를 깨닫게 이끄소서.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깨닫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과 달라 어떤 죄든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신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저는 이 회중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사탄은 강력한 유혹으로 올 것이나 저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크시오니 주여, 당신은 가능이십니다. 저희를 실족치 않게 보호하소서. 저희는 그 힘을 갖게 될 것이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오셔서 저희를 확신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밤 자유함으로 이 교회를 나가게 하소서. 남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제단을 열 것입니다. 오늘 밤 내려갈 때 좀 힘들 것을 알지만 저는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것을 뒤쫓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뒤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면 외치십시오. 외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솔직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사역에 길을 잃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고 자식을 잃었죠.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할 겁니다. 데이빗 형제님,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누군가가 어디선가 어떤 때에 제 마음을 흔드는 메시지를 전해서 제가 제 죄를 직시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거룩하고 의로운 경외심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데이빗 형제님, 저는 제 죄에 묵혀있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그게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공개 고백도 없을 겁니다. 그건 당신과 성령 사이의 일이에요. 저는 오셔서 죄를 내려놓으라 요청드립니다. 당신이 풀려나서 이 죄의 끈을 자르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죄의 끈을 초자연적으로 잘라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이 주님께 등을 돌린다면,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방황한다면, 마음에 배도가 있다면 와서 여기에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십시오. 오, 그분은 죄를 벗어난 당신을 사랑하시러 여기 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 간에 가까이 오십시오. 오시는 이분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강력한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으심을 믿으세요. 그것들을 푸십시오. 그래서 자유로워지세요. 다윗이 범죄한 후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있죠,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죄를 처리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당신은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그분은 매우 온화한 분이시란 걸 못 믿으신다면요. 주여, 주의 크신 자비하심을 쫓아 제가 당신께 나아오니 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범죄함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나이다. 저는 그게 잘못인 줄 알았고 그로 인해 고통 중에 있사오니 결코 평안치 못하나이다. 당신이 아는 지상 최악의 지옥은 당신의 죄와 화병을 맺고 죄를 정당화시키며 계속 죄짓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다윗은 말합니다. 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나는 항상 죄를 범함으로 언제나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당신의 죄에 괴로워했다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계셔야 할 좋은 장소죠. 그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죄가 기쁜 사람들은 누구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셨나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자, 괜찮아요. 아무도 그게 뭔지에 대해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 자각이 당신 안에 깊이 가라앉아 당신을 흔들어 놓게 하십시오. 너희는 항상 나를 따르도록 하라. 마지 못해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과 혹은 자신 스스로와 어떤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건 먼저 성령님께 나아오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십시오. 그 속사람의 힘을 달라고. 그분은 당신의 속사람이 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잠시 후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오실 것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그분께 구하세요. 주여, 전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그건 거의 노동이고 어렵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말씀에 각성시켜 주소서. 제가 말씀에 부지런하게 하소서. 제 안에 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 능력을 발견케 하소서. 사실은 바로 지금 저를 보세요. 복도에 계신 여러분 모두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증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표적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증표죠. 이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케 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세요. 시편을 파고드세요. 당신이 승리를 찾고 있다면 신약전서에 머무르셔서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도록 성령께 구하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저는 십자가로 나아옵니다. 저는 당신의 보혈로 나아옵니다. 저의 죄를 정기 위해. 그러나 오 예수님, 제 마음에 뭔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타내 주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불순종에 대해 회개합니다. 오 성령님, 높은 곳에서 임하소서. 오 아버지요, 저를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님, 성령님, 제가 깨닫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소서. 저의 길을 안내하시고 제게 능력을 주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주여, 제 의지를 건드려 주소서. 당신은 제가 순종하길 원하시니 저에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을 끊으소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양손을 다 주님을 향해 들어올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설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와 기도합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초자연적으로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보내신 이유예요. 아버지요, 저는 그 약속의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필요한 때에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습관, 정욕 등 모든 종류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주여, 우리는 그것을 당신께 가져와 그리스도의 발치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지금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강력함으로 이것을 강타하소서. 부셔버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성령을 구하세요. 지금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내가 주리라. 내가 성령을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은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으로 말씀을 살아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범사에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당신께 신실하신 그분께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데이비드 윌커스는 평생을 대담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있으며 여기 월드 챌린지에서 선보이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이 된다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인 복음 사역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시길.